안녕하십니까. 수요 성경 공부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시는지요? 내용이 많습니다. 1절부터 상당히 기네요. 40절까지 있습니다. 24장은 10절까지 있으니까 그것에 비해서 4배나 긴 장입니다. 23장 여기에 아주 전형적인 예레미야의 설교가 나옵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우리는 이 선지자들의 글을 읽을 때마다 그렇지, 있을 수 있지,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는데, 이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우리 역사하고 완전 비교해 보십시오. 기원전 7세기, 8세기, 뭐 그 정도 거슬러 올라가서 역사적인 문헌, 이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좀 없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건을 가리켜서 신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위임을 받아서 선포했다. 그런 뜻으로 신탁이라고 합니다. 오레클, ORCALE 이렇게 쓸 겁니다. 그 사람이 선지자인지, 그래서 신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냐? 이것도 뭐 사실은 간단한 게 아니죠. 서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서로 반대되는 입장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오늘 그 뒷부분에 가면 나오게 되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신탁을 받은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하는데, 이게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거짓 선지자가 나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거 어떤 거냐, 그런 게 뒤에 나와요. 이러한 문제를 오늘의 설교자로 연결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뭐 설교자들 한두 명이에요.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는 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죠. 근데 이제 그 분간은 됩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거짓 말을 할 수도 있고, 설교자가, 아니면 무의식적으로나 아니면 모르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제 그 문제들은 뒤에 나와요. 이 예레미야 선지서, 예레미야가 쓴 이 편지의 묶음, 참 깊이가 있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게 읽을수록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으면서 이제 현업에서는 이제 은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 신자들까지요. 근데 이러한 선지자들의 글들을 자기가 마음을 주고 읽을 수 있다면 그 노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겁니다. 뭐 서론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가 길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요. 좀 깁니다. 40절까지 있습니다. 이거 다 제가 보지 않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이 문단을 그렇게 나누는 걸 조금 따라가 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여기는
미래의 왕 메시아 이란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메시아, 미래의 왕 메시아, 그런 소제목이 붙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도 요 부분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이 선지자들의 영적인 상상력, 좋은 두술의 상상력, 시적 상상력, 그들의 희망, 그들의 신탁에 의해서 나타난 그 메시아 사상, 메시아 기다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고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초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은 이제 이런 구약에 나와 있는 메시아 메시아 사상에 근거해서 받아들인 겁니다. 네, 이제 그 연결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다기보다도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뭐 꼭 잘 돼 있는 건 아닌데, 이게 완벽하게 딱 아우가 맞도록 되어 있는 건 아닌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초기독교가 그래서 구약을 자기들의 경전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가 유대교와의 관계에서 뭐 이렇게 회당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복음서에 따르면 사내들이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를 로마 법정에 넘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수들이죠, 사실은. 하여튼 거기에 관계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뭐 지금 다 풀어볼 수 없습니다. 근데 유대교하고의 관계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그건 역사가 진행되면서 실제로 그렇게 벌어졌기도 하고요. 그래도 유대교의 이 경전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39권을.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구약에 있는 메시아 사상이 예수에게서 성취되었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게 없었다면 그럼 유대교의 경전을 기독교가 받아들일 까닭이 없었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에 나옵니다. 1절에서 8절. 예레미야가 예언했다고 할 수 있고, 또 예언하거나 기도하거나 아니면 신탁을 받은 거라고 할 수 있는 그 메시아 사상입니다. 5절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이제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에요. 때가 되면 요게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때예요. 그 때가 되면 어떤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때가 아니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죠. 남은 자 사상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때와 남은 자. 사람들이 다 뭐 우상을 섬긴다거나 뭐 제멋대로 가고 소수만 이렇게 남아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절망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기력한 거야? 뭐 그런 생각을 할 때 이제 중요한 게 때죠. 하나님의 때. 요거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면서 그 어두운 시절을 버텼다 볼 수 있습니다. 이거 톡톡 소리가 잠깐만 나네. 이 화이트보드를 조금 뒤로 미루면 되는데 괜찮습니까? 잘 보입니까? 그래도 제가 이제 요거를 사용하는 게 의자 밖에 하고 또 여기 서로 다 갖고요. 약간 떨어뜨려 놔도 되겠죠. 이렇게. 저
좀 쓰기가 편하네. 너무 바짝 붙였습니다. 이렇게 때가 되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때가 중요합니다. 5절이에요.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바벨론에게 공격을 받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때라고 할 수 없죠. 물론 더 큰 틀에서 보면 모든 게 사실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아도 그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니까요. 그리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은 침묵으로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무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행위하신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큰 틀에서 보면 좀 한 걸음 더 하면 이 세상에 이런 악이요.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 속한 거죠. 요즘 제가 칼바르트 신학 해설이라고 하는 책을 강도하는데 지금 이제 그 대목을 읽고 있습니다. 선한 창조. 그러니까 창조는 기본적으로 선하다. 그 악한 것도 많이 있으나 결국 그것도 그 선한 창조 안에 들어있다. 그걸 왜 그러냐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다윗 후손에서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정의와 공의. 근데 앞에서도 나왔었죠. 이게 메시아 사상입니다. 이게 여기 뭐 메시아라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 메시아니즘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메시아 사상이 유대인들에게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이 오랫동안 역사가 지내오면서 그 사상이 무르익게 된 거죠. 거기는 아마 이스라엘, 유대 똑같은 나라입니다. 그들 겪었던 이 질고, 고통, 하나님의 침묵,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할 겁니다. 인간에게는 거기에도 희망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도와주셨지만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불의하고 정의와 공의를 지키지 않고 그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괜찮은 왕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 세계는 바르게 통치가 안 되는 거죠. 주변에 그리고 다른 제국들에 의해서 망하고 뭐 그러한 속에서 이 세계는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일을 보내셔서 정의와 공의를 일으켜야만 바르게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메시아니즘이 유대 역사에서 무르익게 되는 거죠. 정의와 공의. 6절. 그의 날에, 이것도 때예요. 그의 날, 때가 되면. 그의 날, 메시아의 날, 하나님의 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통찰이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일상에서 배운 것에 그냥 파묻혀 있어서 성서가 말하는 그 관점들을 실질적으로 느끼며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빨리 극복해야 돼요. 우리는 그의 날 혹은 그의 때 뭐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은 좀 별로 없고 그거 있는 사람들 신자들에게 많이 있나요? 별로 없죠? 그보다는 내가 산 주식이 얼마나 올라가냐 뭐 이거죠. 우리 일상에서 풀어야 될 그런 문제들 얼마나 잘 되냐, 내 결혼할 날짜가 언제 얼마나 남았냐, 또 뭐 손잡을 때가 언제냐, 아니면 뭐 내가 자연
뭐라고 그러죠? 그 숲속에 들어가서 좋은 집 짓고 사는 거. 하여튼 그러한 것, 꿈, 그런 것들 이루는 그것에 예민하게 삽니다. 그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건 다 지나갑니다. 비슷비슷해요. 우리가 그 순간에 느끼는 것은 굉장히 짜릿한 것일지 모르나 다 어떻게 보면 밋밋한 겁니다. 여기서 또 생각이 나네. 칼바르트의 신학 해설, 바르트 신학 해설 그 책에 멋진 표현이 나와요. 지금 계약과 창조의 관계, 창조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한 창조를 계약 관계로 얘기하는데, 그저로는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창조가 세 개거든요. 창조는 계약, 하나님의 약속이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죠. 그것의 내적인 근거다. 그러니까 이 세계 혹은 우리 인생 이런 것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계약, 계시, 그것이 드러나는 장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조금 피곤하거나 뭐 잘 되거나 그냥 형식인 거예요. 중요한 건 계약이죠. 약속이죠. 계시입니다. 거기에 관심을 갖고 사는 기독교인이 있고, 저는 그런 관계없이 그냥 세상의 형식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관이 돼서 잠깐 짚었습니다. 6절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날은 구원의 날이죠. 때는 그의 날이고 이건 구원이 임하는 때고 평화가 임하게 되고 그렇죠.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됐습니다. 그 메시아니즘이 1절에서 8절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냐 하는 그런 설명이에요. 9절에서 어디까지죠? 32절. 깁니다. 9절에서 32절 그리고 33절에서 4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절에서 32절 여기 타이틀이 뭘로 잡혔나요? 봅시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 선지자가 한 이야기 아니라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예레미야만 있었던 게 아니죠. 오늘날 설교자가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설교자들 혹은 목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기니까 우리가 다 못 보고 그 토막토막 우리가 기억할 만한 그런 구절을 보겠습니다. 일단 요 전체 중간에 나와 있는 단락에서는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선포한 내용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3절 보세요.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여기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역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그 사마리아 지역은 북이스라엘 이미 벌써 150년 전인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했죠. 그래도 선지자들은 활동을 했습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아하니. 사마리아 선자들은 이 말 들으면 기분 나쁘겠죠. 우리가 왜 우매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전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는 거죠. 어리석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선지자인데도 바알을 의지하고 바알을 의지해서 의지하고 예언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되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죠. 바알을 이게 이상하죠. 저 선자들은 정말 우상을 노골적으로 섬기는 사람이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그러니까 다른 종교구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유대교에 속한 선지자들이에요. 지금의 기독교 목사들이면서도 자본주의 여기에 완전히 찌들어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보통 얘기해서 기복주의, 잘 되고 어떻게 하고 되게 그런 긍정의 힘, 이런 거, 긍정의 힘 이런 것들은 완전히 우상, 바알 신앙입니다. 그건 이제 기독교 이름으로 할 뿐이죠. 그러면 그게 바로 선지자들인데도 바알을 의지하고 그 예언하는 거 똑같습니다. 쭉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16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호칭도 여러 가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거 좀 독특하죠. 만군의 여호와, 엘샤다인가? 엘샤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예레미야가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선지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런 거죠. 말씀하시되 너희는 예언하는 선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요거는 이제 선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선자들을 향한 건 아니네요.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무조건 듣지 마라. 유대 백성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선지자를 향한 것만이 아니라 선지자를 향한 것도 있고 선지자에 대한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건 차이가 있죠. 근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요 선지자를 향한 것보다는 선지자에 대한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네요. 선지자들이 이렇다. 바알을 의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 14절 같은 데 보면 가증한 일을 보았는데 그들은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악행하는, 보통 유대 선지 구약 성경에서 간음했다고 하는 것은 실제 간음이기도 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거짓을 말하면 악을 행하고 소돔과 고모라와 다름이 없다. 그러한 선지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라. 듣지 말라고 하네요.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엄중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죠. 좀 더 봅시다.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참 두려운 이야기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한 묵시 뭐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자기 마음. 그러니까 자기가 자의적으로 한 거지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구분하죠? 다 말인데, 예레미야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설교라고 하지만 그건 말이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건 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탁 보면 안다. 그렇게는 또 안 되는 거죠. 지금 어떤 설교를 듣고서 저게 똑바로 전하는 건지 아닌지 알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두 가지로만 간략하게 방향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말씀이 신학적인 전통, 정통, 어떤 큰 흐름에 근거한 거냐 아니냐, 그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불쑥 어떻게 막 이상하게 오는 게 아니거든요. 다 그 역사 안에서 선포된 말씀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해석되면서 길을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의 하는 이야기가 성서에 근거한 거냐, 성서를 바르게 해석한 거냐. 물론 다들 그렇게 자기가 바르게 얘기한다고 하지만 그는 구분이 돼야죠.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뭐 칼빈 또 칼바르트, 이러한 전체 메인스트림 그 기독교 전체 신학 역사에 두 발을 바르게 딛고 있냐 아니냐, 그걸 봐야 됩니다. 그래도 객관적인 기준으로서는 그게 최선이에요. 근데 그거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볼 수 있지 아무나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요즘 뭐 서울 모 교회 코로나19 이건데도 뭐 계속 모이고 또 광화문 집회도 주최하고 하는 뭐 전 아무개 목사 사람들 뭐 하는 거 보세요. 아주 감동적으로 그럴듯하게 뭘 이야기합니다. 그 말 자체만 보면 이렇게 호소력 있게 할 겁니다. 제가 그분의 설교를 듣지는 못했으나 그 TV에 그분의 연설, 뭐 광야교회 뭐 이렇게 하면서 작년 몇 달 동안 계속해서 했었던 이야기를 잠깐씩 들었는데, 뭐 기독교적인 용어, 성서적인 용어 나오고 이제 감정이입이 돼서 그렇게 하는 그런 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본다면 다 성경적인 거를 하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건 이제 신학의 전체 흐름 안에서 저게 옳은 말이냐 아니냐, 그걸 판단해야 되겠죠.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 궁극적으로는 아무도 판단 못합니다. 그건 역사가 판단합니다. 지나놓고 봐야 알게 되는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선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굉장히 과격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목사가 저 사람 설교 듣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제가 15년 전에 뭐 설교 비평 좀 열심히 했는데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좀 그렇네요. 예레미야가 한 작업하고 비슷한 겁니다. 거짓 선지자, 그거는 헛된 거를 가르치니까, 그리고 저거는 자기 생각이지 여호와 입에서 나온 거 아니다. 그러니까 성서적이지 않다. 뭐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비슷한 겁니다. 21절 보십시오. 이 선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한다.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자기 열심으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모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다 진리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종교적 약간 그 어떤
부분들을 터치해주면 그 따라가게 되고, 심리적인 어떤 카타르시스나 뭐 그런 것만 제공해줘도 열광적으로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 추종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얼마든지 자기들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23절) 중요한 말씀이 나오네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예레미야가 설교할 때 옆에 어떤 사람은 또 예레미야 저 사람이 거짓 선지자야, 그렇게 손가락질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설교를 그렇게 귀담아 듣지는 않았죠. 그런 점에서는 궁극적으로 판단은 역사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그 2000년 기독교 신학 역사 안에서 있었던 바른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소화해내서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일단 첫 번째 단계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해도 내가 완전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지 아닌지는 확신 못합니다. 그 역사 판단에 맡기겠다, 그런 각오를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다시요.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뭐 이건 뭐 가까운 데도 있고 멀리도 있다, 그 얘기인데, 온 세상이 가득하다가 그 얘기겠죠. 24절 후반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나는 천재 충만하지 않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들은 그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이런 거 하지만 또 우리가 복도 받아야 되니까 이런 것도 바알을 우리가 좀 섬기면서 적당하게 이렇게 가야 되지 않냐, 그런 정도로 이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게 예레미야는 아니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건데 어떤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구하고 어떤 것들은 또 다른 신을 따른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하나님이 천지에 충분하다. 25절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이 있는 거예요. 참 이게 그 거짓으로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솔깃해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 뭐 지금도 똑같으니까 내가 지금 안타깝다 이제 생각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고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상당한 부류의 선지자들은 내 꿈에 봤어, 뭐 꿈에 계시받았어, 뭐 그렇게 종종 얘기를 했는가 봐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 꿈을 꾸었다고 잠깐 얘기하는데 그 꿈에서 본 거 그것에 귀 기울이지 마라, 그 얘기죠. 26절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굉장히 이러한 표현들이 리얼하게 들어옵니다. 마음에 강교한 것을 예언한다. 그럼 많죠. 신자들을 위협하고 공포심 불어넣고 안에 얄팍한 기복주에 떨어지게 하고
아니면 도덕주의에 떨어지게 하고 복음의 근본을 전혀 맛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다 강교한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나쁜 거가 아니라 강교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지 못하는 거니까요. 그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몰라서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게 다라고 자기는 생각하는 거죠. 그 선자들이. 자기들이 경험한 거 그 정도니까 할 수가 뭐 더 이상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뒤로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네요. 27절에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이 있는데 그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합니다. 꿈꾼 거 자꾸만 얘기함으로써 그 대중들을 현혹시킨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더 현실감 있게 들으라고 오늘과 비교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간증하는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간증 집회 제법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꿈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모든 간증을 제가 매도하는 건 아니나 상당한 경우에 그 간증은 꿈과 비슷한 정도입니다. 그거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간증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성찰할 수 있는 사람들도 별로 없습니다. 자의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뭐 그렇게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뭐 그러면 지금은 조금 덜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할 거래요. 뭐 사업을 하는데 거의 부도날 지경에 기도했더니 뭐 생판 모르는 데서 뭐 수표가 왔다더라 뭐 이런 얘기 뭐 한국 교회 그동안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습니까? 심지어는 뭐 천국을 보고 왔다고 하는 그런 간증도 하는데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자기 자신의 심리적인 그 거짓말이라는 뜻이 아니라 일부러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예레미야의 이러한 지적을 그 당시 사람들은 별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귀 기울인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게 나중에 살아남은 거지 그 당시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설교에 별로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가 오늘날 와서 설교하면 사람들 별로 귀 기울이지 않을걸요. 그래서 저 사람 저거 하는 거 거짓 선지자들 저 꿈 얘기하는 거 간증하는 거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 거 그런 거 잘못된 거니까 그거 강교한 거니까 그거 듣지 마라. 그렇게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청중들에게도 조금 책임이 있습니다. 청중들이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우려고 안 해요, 사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솔깃하게 해주는 설교에 다 치우칩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거라고 하는 건 뻔한 거죠. 이 살벌한 이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냐, 어떻게 뭐 잘 먹고 잘 사냐, 뭐 그런 것, 그러니까 전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청중들의 책임이라기보다도 그 좀 약간 있다. 근데 전체적인 책임은 선지자들에게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33절에서 40절까지 여기는 엄중한 말씀이라는 표현이 잠깐 나오죠. 타이틀도 그렇습니다. 엄중한 말씀. 이거는 뭐 짐이라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는 그리스어라고 하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짐으로 여기는 것, 뭐 그런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엄중한 말씀이라는 게 여러 번 반복되고 있네요.
그건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의 말씀을 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많이 나온 표현이죠. 이것을 실질적으로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 이런 표현들. 이게 언제부턴가 저에게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그 전에는, 젊었을 때는, 뭐, 그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시지, 뭐, 그렇게, 지금 죽지 않고 살아계시다, 뭐, 그런 정도인데, 언제부턴가, 다른 차원에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떻게 생명을 생생하게 느끼면서 사는가.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곳곳에 우리 생명이 충만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살면서 어떻게 그걸 느끼고 경험하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노을이라든지, 이 무더위, 아니면 장마, 등등, 그리고 일상의 이런 뭐 연필 등등,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시간, 이런 것들도 다 생명 충만한 그런 사건, 순간, 그런 것들로 경험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그냥 객관적인 어떠한 예수님, 하나님이 살아있다, 그러한 막연한 명제가 아니라 생명 가득함, 충만함의 경험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살아있는 분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러한 경험이,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이 분명하다면 지루하다거나 뭐 우울하다거나 뭐 막막하다거나, 좀 막막한 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좀 다른 차원이에요. 그런 건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짐으로 여기는 거는 망령되이 여기는 거다 얘기죠. 참 멋진 표현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짐으로 느끼기도 하고 재미없다고 느끼기도 하고, 그렇죠. 좀 불행한 거죠. 시를 재미없다고 느끼는 사람하고 비유적으로 하면, 뭐 시가 뭐 늘 모든 사람에게 아주 감격적으로 경험되는 건 아닌데 굳이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시와 비교할 수 없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살아있음, 온 천지의 가득함, 성령 충만이라고 하죠. 희망, 사랑, 으로 자기의 순간, 그 실존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하는 힘이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상투적으로 듣지 마세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도 아직 멀긴 하는데 그 맛이 어떤지는 조금씩 알고 있습니다. 남은 세월 좀 더 거기에 가까이 가려고 저도 나름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0절까지 봤어요.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